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에서부터 28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에서부터 28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1장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라고 여기 지역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회당,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가버나움이 어디냐,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호수 같은 개념이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지나가는 요단강, 이 가운데 강이 있거든요. 이 요단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이 갈릴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보면 8세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할 때 강제적으로 민족이 섞였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이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민족의 순수 혈통이라는 관점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탄했었던 그러한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이 갈릴리 쪽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나사렛.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옆으로 이쪽에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자, 갈릴리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갈릴리 지역이 여기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 쪽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을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지도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되죠. 갈릴리 바다, 사해, 가운데 요단강, 여기가 나사렛 지역, 여기가 가버나움. 그러니까는 북쪽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갈릴리 쪽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이 북쪽에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그 다음에 달마,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 거라사, 베세다 하는 쪽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안식일에 자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일로 바뀌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주일로 바뀌었냐? 일요일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의 날에 해서 안식일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7일 안식일교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을 아직도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적은 거예요. 이해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대요. 성경을 보면 회당이 많이 나와요. 회당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포로로 잡혀갔죠. 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마을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을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이 회당은 특징이 있어요. 회당 안에 성경이 다 있진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 필사본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지만 주일날 모였을 때 그들이 회당에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레위 지파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형은 회당인 건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이때 없었으니까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여기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의 교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놀라고 무엇 하셨냐? 예수님이 주일날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주일날 예배 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회당에 있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초대교회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보고 거들먹거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파하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질렀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귀신이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대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맞는 답인데 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나갔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점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한대요. 순종한대. 누가? 더러운 귀신이 순종한대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그러면 제가 기억하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이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를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그런데 이게 무엇 의미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위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믿음은 배우는 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배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수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르겠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서기관들과 예수의 가르치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게 뭐냐? 믿음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 중심의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열심히 해요. 어쩌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해석이 바르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배워야 되고 믿음은 바른 해석을 꼭 필요로 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왜 많은 연구자들과 박사들과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에 빗대어서 인용으로 책을 쓰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할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검증이 되고 지지가 된 말을 해야 배경기 목사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한테 외쳤다가 저도 하나님께 혼날 거고 그러한 거를 듣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궁핍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도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권위 있는 서적들을 기반으로 신학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믿음은 배움이고 결국 믿음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늘상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신학의 해석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배움이고 믿음은 바른 해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바닷가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는 지역마다 가서 교회를 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장소에서 선포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알고 있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상으로 헌신과 실천을 이야기를 해요. 헌신과 실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안다고. 아니, 귀신도 안다고. 평생 동안 알다가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헌신과 실천으로 십자가를 지었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도 깊게 의논을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까 순종이라는 표현 보라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 귀신이 순종해. 우리는요.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귀신이 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고. 내가 귀신보다 순종을 하는가?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보다 순종을 하는가? 귀신이 여러분들보다 순종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설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는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어 버전에는 Son of God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잠잠하라고 했어요. 왜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복음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땐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귀신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는 말과 틀린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김창옥 씨가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얘기를 한대.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 말이 뭐 틀렸어? 맞지? 나는 절대, 응? 알잖아? 나 돌아가지 않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요, 자기가 맞는 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대요. 그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말이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금 그 말을 해도 그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광주 와가지고 2019년도에 온 이후에 못 봤는데, 서울은 지하철 타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찌라시처럼 여김받을 것인지 숙고를 해야 돼요.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놓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귀신들을 잠잠하라 하셨을 때 포인트는 뭐냐? 적절한 장소와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적절한 장소와 시기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입 다물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에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길거리에서 외쳤어요.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가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땐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될 때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꼭 공부해야 될 때 본인이 뭐 개척한다고 목회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해야 될 때 이제 나는 박사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나이 먹어가지고 박사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해야 될 때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나중에 꼬여서 목회가 힘들어진대. 이 얘기를 선배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신학교 다닐 때 너희들 성경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얘기야.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때는 뭐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말씀 보는 거. 말씀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의 때인 거예요. 자,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속도를 많이 냈습니다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할 거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생각 또는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거나 힘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오늘 목장에서 한 줄이라도 나누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